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에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인근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큰 죄를 짓죠. 모압 여인도가 음행하고 우사에게 가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또 순간 유혹을 못 이기고 죄를 짓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이런 체험을 함으로써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때의 교훈을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우상을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모압 평지에서 겪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후에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죠. 하나님은 다시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각 지파별로 파악해 하셔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재정비하라고 명하십니다. 또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배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음욕에 빠뜨리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유혹하는데 협력했던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미디안을 공격했고 대승을 거둡니다. 또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정복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인지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반드시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지파별로 어떤 식으로 땅을 분배할지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단 레위인들의 경우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대신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부터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는 성마의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모여서 생활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되면 각 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흩어진 땅에서 성읍을 분배받게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그 땅에서 흩어져서 생활을 해야 됐던 겁니다. 사실 레위 지파가요, 이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인 레위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당한 일과 관계가 있어요.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당하게 된 것은요, 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이와 시므온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디나를 공격한 족속에게 가서 무자비에게 복수를 감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다른 이방 족속이 야곱의 가문을 공격할 비밀을 제공하고 만 겁니다. 야곱의 가문이 큰 위기를 처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이 사건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유언을 남길 때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하면서 너희 자손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서 이 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시므온 지파도 레위 지파처럼 공식적으로 흩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받아요. 즉 시므온 지파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영토를 받지 못한 거죠.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시몬 지파에게 나눠준 모양이 된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의 경우는 오래전 그대 조상인 야곱이 저주한 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생활하지 못해요. 흩어져야 돼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쓰입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도피성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도 해요. 여전히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도 하죠.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정착해서 거기서 진을 치잖아요.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수십 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감을 느낀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은 금 장신구 등을 가져오라 명한 다음에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본 백성들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의 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향락을 일삼으며 우상에게 번제물까지 바쳤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며 경배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는 너무 기가 차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물에 타서 마시게 하죠. 모세는 지문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모이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죽이라 명합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모세가 시킨 대로 우상 숭배를 행한 자들을 처단하기 시작해요. 이때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의 칼에 죽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했던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들어서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섬기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명을 주셔서 각 지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레위에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그들을 귀하게 쓰신 겁니다. 이걸 보면 과거의 실수, 잘못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내게 준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을 그거에 계속 생각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 할지 뭐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축복받은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자녀답게 신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거죠. 내가 소금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 과거의 죄와 단절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요 빛의 자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바꾸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신실한 자녀로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사탄의 세력은 자꾸 우리를 그런 과거의 그릇된 삶으로 올가매고 너는 절대로 축복받지 못한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와 잘못을 저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축복의 장애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공력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된 것을 고쳐주시고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 한 사람도 이웃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또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일까지 주님께서 친히 성경학교와 수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세움 주셔서 이를 능히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동역하고 또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자치기관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교 특공대, 동아리 활동, 동암지휘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계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역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에게 힘주셔서 때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